우리는 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 구원의 공동체고 양육의 공동체고 또 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된 교회에서 간증자, 축복자, 성공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 사회면 차렷. 크게 따라 한번 해봐요. 십자가. 십자가. 아멘. 자, 그 다음 오늘 새벽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 온전한 예배 공동체. 우리 한번 이것도 따라해요. 예배는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예요.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서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구원사역의 결과물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 이 머리 나쁜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예배. 그것이 살아나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됩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새벽에 너무 쟤들은 박수 안 해줬더니 조금 삐진 애들처럼 저러고 앉았네. 표정 관리해라. 우리 오케스트라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줘요. 박수 치면 이렇게 인사도 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저 멍순이도 있어. 멍. 응? 자,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아멘해요. 누가 높여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 오케스트라들이 찬양하면 그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얼마나 비올라 잘하나 그거 아니란 말이야. 예배를 통해서 누가 높여져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들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들어요. 꼭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 램프를 쫙 문지르면 누가 나타나? 지니가 나타나. 주인님 뭐든지 명령하십시오. 양탄자를 가져와라. 그럼 양탄자를 꼭 우리는 예수님을 지니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생각해.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설교해도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은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도 예수님이 맞다 내 말이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여기 임하면서 굳은 마음들을 녹이기 시작하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죄가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거 맞아요. 나도 올백, 오빠도 올백 맞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아멘. 크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성령이 주인으로 운행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다 맞아요. 여기는 목사님도 이거 주인 되면 안 돼요. 저도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 종의 심정으로 주님을 높입시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해요. 오늘 우리 어린이가 길은 성경을, 이게 얼마나 딱딱한 말씀이에요. 막 저주 얘기 나오고 잘 읽어줘서 얼마나 똘똘한지 아주 찹쌀같이 똘똘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배의 문제가 통렬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구약시대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제물 드리고 이런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월십,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하라는 말은 절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세배 왜 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어른이에요 하고 그분 앞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샤하,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아주 쉽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15놈들 때문에.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곰팡이 난 빵을 드렸어요.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돼. 눈먼 짐승을 드렸어요. 두 다리가 건강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다리 저는 것을 드렸어요. 꼭 하나님 안이 계신 것처럼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실증을 내요. 누가 좀 저 성전의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죽어있는 예배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죽은 예배 드리는, 죽은 제사 드리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우리도 복을 받아 간증자, 성공자, 축복자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회복될 것은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합시다. 온전한 예배. 자꾸 따라해야 새벽에는 안 졸려요. 같이 해요. 온전한 예배.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란 뭘까? 자, 오늘 6절로 한번 가봐요. 자,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오늘 성경 같이 읽겠어. 6절. 내 이름을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온전한 예배, 여기서 한 가지 힌트예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참 공경과 경외함이 있는 예배다. 온전한 예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경외함이 있는 예배다. 경외. 아멘. 왜 예배가 타락하냐고요?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 예배가 타락하냐고요? 내가 올백? 내가 주인 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제사장들이 눈먼 짐승을 드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다리 저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참 공경이나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에? 선물 하나를 드려도 그냥 잘 포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기뻐할까 안 할까. 제가 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들어갔더니 숙소에 그냥 꼭 담임 목사님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한라봉을 해놨는데 3개를 꺼내가지고 줄을 탁 맞춰. 나 부흥회 다녀도 또 과일 줄 맞춰놓은 거 처음 봤어요. 내 마음이 기뻤어요. 물론 먹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래도 야, 이 교회가 강사님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 마음이 기뻤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새벽에 5시 반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들도 힘들었겠지만 깨우는 엄마 아빠는 더 힘들지 않을까? 안쓰러움이, 아이고 이것들. 근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실 유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경과 참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나온 거예요. 반주하는 집사님, 목사님이 그냥 나한테 귀에다 대고, 목사님 분당서 와서 새벽 기도 반주해요. 천당 밑에가 뭐예요? 분당. 고마워요. 분당에서까지 나와서 이렇게 반주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함이 없이. 분당이요, 현대교회보다 더 좋은 미래교회 있다. 분당에 좋은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섬기도록 허락한 이 교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이 떠나는 예배가 되면 인간이 주인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제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해. 덜 드리고 더 받자, 조금 내고 더 많이 받자,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래된 쓰고 남은 더러운 빵을 드렸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많이 이제 그 성도들이 예를 들어 이거 빵값 해서 5만 원을 드리면 싼 거 2만 원짜리 드리고 3만 원 하지 뭐. 염소값 10만 원 가져오면 5만 원짜리 드리고 5만 원 남겨서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받고 재물은 싼 것으로 드린 거예요. 경제 원리가 작동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의 분위기나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언제 아멘 하려나 몰라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참 경외와 공경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의식한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면 아유, 목사님 오셨다고 그냥 모두 다 조심해요. 왜요? 담임 목사 뭐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유,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이러면서 모두 우리 무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할까? 그게 다 소위 경외란 말은 그런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높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큰 임금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그의 손에 있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상생하게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그 큰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경외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눈맞춤이 있어야 돼요. 그때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이야, 이렇게 야베스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 어릴 때 하나님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내가 오늘 어린이들을 해서 축복 기도할 거예요. 기도받다가 성령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 그럼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올백 다 맞으면 좋겠지만 올백 맞으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 눈이 딱 부딪혀, 마음이 딱 부딪혀서 그 가슴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거예요. 저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막 마음에, 몸은 이만큼 큰데 마음은 아직 애기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사춘기. 근데 이 사춘기 때 은혜 받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저 아이들이 사춘기를 유순하게 보내면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그들 속사람이 금방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27살입니다.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소위 제가 청양교에 있으면서 중고등부가 4명이 1년 만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놀라운 부흥이죠. 남교회라도 아멘 좀 해. 꼭 현대교회만 칭찬해요. 아멘해 이렇게. 아유. 한번 더 해볼게. 청양교회가 1년 만에 4명이 120명 됐다? 아, 진짜예요. 근데 그때 막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날 때예요. 토요일 날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제가 직접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막 말씀 전하고 은사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유순하게 사춘기를 보냈어요. 큰아이가 그 은혜를 하니까요, 둘째 아이가 큰아이보다 4살 아래인데 머슴해. 큰아이는 딸아이고, 이 아이가 진우나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둘째 아이는 참 미안하게 초등학교를 3개를 다녔어요. 대통령 나오려나 봐요. 아빠 임지 때문에 대전에서 목동 초등학교를 입학하시고 청양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서울 상계 초등학교를 졸업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사실 갈등이 막, 어린애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저희 누나가 은혜가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영은 흐른다. 그러면서 잘 견뎌냈어요. 잘 이겨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린 시절도 청소년기도,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역시는 나를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송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지. 자,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 이게 돼. 저는 주일 낮 설교를 금요일 오전이면 원고를 우리 보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우리 교회는 심야 기도회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교회도 심야 기도 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심야 기도 끝나고는 산기도 올라가요. 지금 우리 고등부 아이들 16명이 거지전도 여행 떠나서 전남 해남에 가 있어요. 교통비만 딱 가지고 지금 가서 어제 출발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서 찰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저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지금 잠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10몇 명이 잠자리 얻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 애들이 꼭 겨울방학 되면 거지전도 여행을 떠나요. 거기 가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베품을 알고 또 전도해주고 이런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아멘.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하면 저 시대 내가 예배 나와줬는데, 내가 찬송했는데, 내가 오케스트라 봉사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내가 주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못될 때 하나님이 저주했다면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 충분한 예배예요. 같이 합시다. 충분한 예배. 무슨 예배? 충분한 예배예요. 지금 다리를 전다, 안 충분한 거예요. 눈 멀었다, 안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이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이 드린 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은 예배, 부족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7절에 더러운 떡이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떡은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핀 거나, 여러분, 곰팡이가 폈다는 건 오래되어서 습기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입을 댔다가 뛴 거예요. 이렇게 침을 통해서 곰팡이. 8절, 저는 것, 병든 것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규정하는 율법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알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자 여기 봐요, 졸지 말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로마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들 죽을 거다 이거. 네가들이 나를 무시하냐 이랬을 거라. 얼마나 부족한 예배를, 얼마나 부족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응? 그렇게 말하는 거야. 13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번거로운 것이 됐어요. 귀찮은 것이 되었어요. 14절에 보면 흠 있는 수컷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암컷이 더 비쌌어요. 왜? 새끼를 낳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수컷은 새끼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건 안 드리고 싼 거 드린 거지요. 충분한 마음, 충분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예배는 많아요. 근데 충분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적당히 드리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적당히, 헌신을 해도 적당히, 찬송을 해도 적당히. 자, 제가 기도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 충분히만 하면 돼요.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물을 드려도 충분히.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람도 말이야,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아주 충분히 친절을 베풀면 감동이 있는데,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 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충분한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적당한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충분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충분한 예배. 힘들어도 성경의 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만들지 말아요. 성경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아멘. 그럼 나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게 충분함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첫 소산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소산,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가 지금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가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생무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 캠프 한 달 동안 그거 섬기고, 애가 우리 청소년 캠프 하면 청년들이 7, 80명은 달라들어야 돼요.
뮤지컬 해야지, 찬양단 해야지, 뭐 그 숙소 다 관리해야지, 뭐 청소 다 해야지. 3,000명을 청소년 맞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야외가 막 이러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를 벌었냐면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거 그 아이가 첫 소산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애가 오더니 11조 10만 원, 아빠 10만 원, 엄마 10만 원이래. 근데 야, 저것이 저 고생해서 100만 원을 버는 걸 첫 소산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제가 못 가르쳤어요. 그래, 11조 하면 되겠지. 저것이 얼마나 제 친구들하고 쓸 것이 많을까. 그러다 한 주에 심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는 강단에서 다른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첫 월급 다 먹고 하나님께 드려요. 저도 우리 상객교회 와서 첫 사례비 하나님께 딱 드려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칭찬하더니 네 새끼한테는 첫 월급을 안 가르치니? 첫 소산을. 그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걔가 11조 10만 원 드렸으니까 내가 90만 원 줘가지고 10만 원 받고 90만 원 나갔잖아. 이런 거 할 때 좀 웃는 게 좋아요. 얘가. 그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첫 예물 100만 원을 드리게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내 새끼가, 내 자녀 아이가 그거 다 드려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건 참 어렵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벽 기도가 이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고, 하루의 첫 시간이 새벽 기도고, 물질의 첫 것이 11조고. 아멘. 그거예요. 충분한 예배는 잘 준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시간, 준비된 찬양, 준비된 설교, 준비된 기도, 준비된 헌금. 아멘.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1980년대가 소련이 아직 공산주의일 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소련의 지하교회에 갔더니요,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막 사람들이 울더래요. 저 옆에 풍금 낡은 올겐 하나를 치면서 하는데 처음부터 울더래요. 그래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었냐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엊그제도 예배 드리다가 KGB가 와서 우리 형제들을 잡아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찬송 하나를 불러도 감동이 있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끼리 좋은 교회는 많아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굿처치를 넘어서서 그레이트 처치가 되어서 이 지역의, 이 민족의, 이 시대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충분한 예배, 마지막 예배의 심정, 마지막 예배인데 어떻게 졸고 앉아 있어요. 마지막 예배인데 어떻게 적당히 헌금할 수 있고, 마지막 예배인데 어떻게 준비 찬양 이렇게 늦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준비 많이 했나요? 어린이 때문에 그랬나?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찬양 준비도 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아멘. 그게 충분한 예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예배는 뭐냐? 세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예배예요. 어디까지? 세상에까지 뭘 주는 예배? 영향을 끼치는 예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 죽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가치임이 드러나는 그 예배예요. 나로 인하여 가정이 예수화되고 직장이 예수화되고 세상이 예수화되어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가 훈련터라면 세상은 경주장이에요. 아멘. 교회가 주유소라면 세상은 고속도로예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승리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기서 훈련받고 여러분이 승리할 자리는 가정이고 학교고 직장인 줄 믿으세요. 얘들아, 우리 오케스트라 얘들은 청소년들이죠.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만 학교생활 잘하면 안 된단다.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를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단순히 전도해서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주여 이 학교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캠프를 하고 청소년 캠프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노원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20학교 이상 우리 학생들이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모여서 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합하는 거예요. 요즘 어려워요. 종교 편향 어쩌고 하면서요. 특별히 기독교가 예배 드리면 서울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잔디밭에 앉아서 찬양한다고 애들이 몰아냈잖아요.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저는 전국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까지 교회 짓고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 저 동성애 축제했던 퀴어 축제했던 그들 표현 그대로 똥꼬 축제했던 서울시청 앞에서 청소년 1만 명이 모여서 거룩 축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원 360만이 모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그때 10만 명의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해. 그 사람들이 저희들 세대예요. 근데 부흥은 되게 50년 주기로 오거든요. 엑스폴로 74, 50, 2024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을. 그때 나는 분명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그 일을. 우리 신앙이라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쉼. 같이 합시다. 쉼. 이 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숨을 쉬는 거예요. 숨. 근데 이걸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가 섬이에요. 일어섬이에요. 쉼, 숨, 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해요. 일어나서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요. 저 아이들이 똑같은 학생인데 어떻게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야 산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죽으면 돼요. 아내가 죽어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이 죽어서 아내를 세우면 가정은 일어서요. 섬이 가능해요. 죽어야 선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한국교회가 죽어야 이 사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이 민족의 회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걸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저 멋진 십자가가 장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그 사랑이 예배로 녹여놔야 된다. 어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아멘, 아멘. 우리 현대교회가 구처치를 넘어서 그레이 처치로 나가려면 진짜 온전한 예배, 매 예배 때마다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짐으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할렐루야.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 한 100여 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단에서도 미국 목사님들 잘 그러지 않는데 이분이 늘 저녁마다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났는데 예배당에 누군가 있는 느낌. 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기도해, 누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 한번 같이 합시다. 쉐키나, 쉐키나, 이 영광의 임재거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구나.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부터 교회가 예배 때마다 막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멘. 왜 이럴까? 내 설교 끝내야 되거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절망이 떠나가요. 그러면서요, 그 잭 헤이포드 목사님 교회가 좀 놀랄 준비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분 책을 읽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안에 머물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교회 안에 머물게 하라. 그건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 내가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십시다. 그런 예배, 충분한 예배예요. 부족한 예배 말고 충분한 예배.